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좀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잠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될 십자가 신앙을 가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든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했던 저 동양의 작고 가난한 나라의 한 시민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마터면 우리 세대 이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혼탁한 역사의 조류 속에서 비주류가 아니라 어쩌면 역적으로 기록되거나 아예 지워질 뻔한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인 한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추적한 끝에 진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적 사실까지도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역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후대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대를 살다가 사라질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과연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하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정치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친윤이니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다윗 왕의 계보와 여로보암 왕의 계보는
아주 서로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에 앉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더라. 이렇게 다윗 왕의 흔적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3장 33절로 4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해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계보와 여로보암 왕의 계보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그 아들 왕이 앉아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지만 여로보암 왕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후에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요. 남쪽 유다 왕은 다윗 왕을 쫓아서 의의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역사에 이제 정점을 찍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그 씨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일로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될 만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기억될 만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어떻게 기억돼야 됩니까? 아름다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본받을 만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일컬어 말할 때 누구누구는 참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
누구누구는 본받을 만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게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면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기억하죠. 사랑의 원자탄이다. 왜 그렇게 기억하죠?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상처에서 피 고름을 뽑아내고 핥아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아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고 결국 한국전쟁 중에 예수님 전하다가 총살을 당하신 순교자이시기 때문에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런가 하면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어떤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을 김일성은 공산당의 10대 원리로 바꾸었어요. 공산당의 10대 원리 강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의미는 똑같고 단어만 바뀐 거예요. 이것이 공산당의 10대 강령이에요. 왜?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산당으로 바꾼 것뿐이죠.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조국을 피바다로 만든 사람, 오로지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백두혈통과 전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 계십니까? 얼른 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체 조국 강산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절기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누가 머물고 있었느냐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었고요. 오늘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그랬으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냐?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얼마씩 주고 이제 일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이제 300일 동안 일을 하고 받은 품삯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좀 환산을 해볼까요? 오늘 일당을 막 15만 원이나 20만 원만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300일 같으면 최소한 4, 5천만 원은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사건이죠. 그냥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갖다 부은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한순간에 4, 5천만 원 넘는 이 엄청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것은 뭐예요? 낭비하는 거죠. 쓸데없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상 어디든지, 그 어디가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2024년도 3월 3일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부산시 북구 실학로 106번 길 2에 있는 대양제일교회까지. 깜짝 놀랐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가, 오늘 마리아가 기억될 만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 장례식은 바로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오늘 8절 상반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죠. 그럴 때 어떤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10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미운 털 박힌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누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제단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이제 그 칼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그렇게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렇게 바치래요. 드리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그러잖아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지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쳤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졌어요.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물을 얻어 마신 이후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한 웅큼 아시죠? 빵 만들 밀가루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집에 한 웅큼 가루,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치도 없이 엘리야가요, 빵 가져오래, 떡 가져오래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 함께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을 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을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한 삶이라고 봅니다. 힘을 다했죠. 남기지 않았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힘을 다한 이 사르밧의 과부의 스토리.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던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 바리새인들, 이제 율법 지도자들은 여덟 팔자 걸음을 걸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누가 보라는 듯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누가 볼까 봐서 가장 부끄럽고 수줍은 모습으로 손을 가리고 헌금함에 헌금을 떨어뜨리고 얼른 부끄러운 듯이 사라졌어요. 그 여인이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얼마를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여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이 현장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아닐까요? 당장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데 남겨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남겨놓을 것이 없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어떻게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덜어서 부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양을 나누어서 부어드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요. 그 비싼 향유를, 양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옥합을 깨트렸으니까요. 아니, 이번에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릴게요 라고 덜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님께 전제로 드리길 원했던 것처럼 아낌없이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이제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 예수님도 힘을 다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때요? 힘을 다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신 모습입니까?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여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됐어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용을 쓰다 보면 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과 함께 힘쓰다 보면 땀은 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창에 찔려서 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당신의 몸에 걸치고 있던 속옷조차 실오라기고차조차도 걸치지 않냐고 발가벗긴 채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신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 뭘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될 인생들이라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답고 본이 될 만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클클하니 별로잖아요. 제가 그래도 방송인이잖아요. 16년 동안 극동방송,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해온 사람은 부산에서 저밖에 없을걸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면 그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장 목사님은 방송 스타일이라고, 방송에 딱 맞는 목소리라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어찌 그렇게 방송에 맞는 목소리가 될 수 있느냐고. 제가 들으면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클클하고. 지금 보십시오. 제 고민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적어도 금요일 날까지는 이렇게 목소리가 탁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카랑카랑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목소리가 이렇게 탁한 목소리가 되느냐?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늘 결단을 해요. 오늘은 제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무리하고 목소리 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막상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간대 없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그런 몸과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상처를 싸매보고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죽을 쓰면 안 됩니다. 말씀에 죽을 쓰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또다시 목소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 아꼈다가, 방송 내보내려고 아꼈다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고 무덤에 묻히면 그 목소리 낼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끼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지, 다음에 뭔가 내가 좋은 일 해야지, 아끼고 또 아끼고 통장에 돈은 불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얼마 가지고 가실래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얘기하세요. 미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남겨두고 가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내 거다 내 거다 싸웁니다. 괜히 자식들 이제 싸워서 의상하게 만들지 말고 힘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그때에. 그렇게 산 사람이 아름답게 본받을 만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기억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아껴둘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성경 읽어야 되지, 오늘 다 읽으면 아까워서 안 돼, 아껴둘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사랑해야지, 오늘 다 사랑하면 내가 본전이 드러나, 아껴둘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오늘 다하고, 마음을 뜻을 오늘 다하고, 성품을 오늘 다하고, 목숨을 오늘 다하는 사람이 영원히 아름답게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십자가를 준비했느냐? 미래를 위하여서 미리 십자가를 준비하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허비하였다고 책망하는 제자들하고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제자들은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8절 후반절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했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무딘 채로 하루살이에 급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죽은 나에게 향유를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허비가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면 허비가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기쁨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의 눈에 장차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과 26,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꽃길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비하신 주의 면류관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도 가시밭길을 걸어갔지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뭐가 보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보여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그런 사람은요 당장 죽음이 턱 밑에 도달했을 때에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지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게 되겠죠.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앉아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 수 있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다투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만날 인생인데 이 땅에서는 짧은 세월을 만나고 스쳐갈지 모르겠지만도 천국에 가면 끝까지 함께 보고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원수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원수는 이 나무다리에서 만난대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알고 아무리 비싼 향유라도 깨트려서 예수의 몸에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기여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당신의 교회에서 그래도 계산이 좀 빠르고 활동력이 있어 보이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맡아 수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사업도 바쁘고 너무나도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이것 좀 마무리해 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셔서 봉사를 원하십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지금처럼 바쁘지 않을 날이 와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서 봉사할 다른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앞날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는 현재형 동사다.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기회는 뭐라고요? 예. 세 분은 갑자기 졸다가 이제 깨어나서 기회는 뭐냐고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그러는. 기회가 뭐라고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레방아는 돌릴 수 있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 휴대폰 선물함에요. 가끔 제 생일이라고 또는 어떤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저기 파리바게트 이제 뭐죠? 이 빵, 그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쿠폰을 보내주시면 즉시로 제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게으른지 줄 때는 고맙다고 하고 답장 보내주고 난 다음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언젠가 그래서 파리바게뜨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빵을 사야 되겠다. 내 쿠폰이 있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열어서 선물함을 열어서 이제 계산하는 직원에게 딱 보여주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안 썼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대요. 연장이라도 시켜놓았더라면 사용하고 싶을 때 돈이 되는 건데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휴지 조각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 되는구나. 뭘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그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준비해라. 시간이면 시간, 내 건강이면 건강.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남아있다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준비해라. 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니까 현재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해라. 오늘 이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장 목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